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인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궤만 그 전선에 끌어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갖다 두면 그에게 법궤에서 능력이 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손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대장부같이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 그들이 총공세를 하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그의 두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신상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신상들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 앞에 사제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길잡이도 없이 결의소가 이끄는 그 수레에 실린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새로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내는 동안 어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민족 지도자로 온전히 준비를 갖추게 됐고, 백성들은 그의 지도력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종교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려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 소집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도 악한 일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간에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때가 전쟁을 일으킬 적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는 마음의 결단과 몸의 실행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다면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짓 회개도 있다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죄에 대한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고 또는 죄가 번성할 수 있는 안팎의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쌀통에 벌레가 생기면 쌀통 전체를 털고 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죄를 연습하면서 우리 입술로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100%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영향력들 그리고 우상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 영혼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대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자신들의 출세의 지장을 받고 신변에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바벨론 왕실이 제공해주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성경의 음식 규례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 포로가 돼서도 신앙의 지조와 긍지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신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그들보다 열악합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그 이유가 거절하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감 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교회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도 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고 영적 경험이 늘어날수록 깊고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울림이 쌓이고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쓰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도와달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궤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영적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개인의 회개와 구원을 비는 기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공동체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였고, 미스바의 기도는 이 세상의 역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였고, 이 미스바의 기도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미스바는 강력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미스바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변화가 일어났고, 이 일을 경험한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도 나쁜 일들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창 기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사업이 망하고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나가면 가출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설 평강과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가난과 슬픔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해서 사고를 면제받고 질병이 비켜간다는 보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픔과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기도의 요청에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력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우리 동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약한 것 때문이 아니라 더 강한 힘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모든 것이 게임 끝입니다. 우리는 9절 말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은 우리가 땀과 피를 흘려 싸워야 합니다. 또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우리의 마음에 들어진 근심,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또 승리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언제나 승리의 함성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